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지금 속고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문제냐? 원죄가 뭔지는 몰라요. 원죄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 자꾸 뭘 얘기하냐?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빠져있는 문제를 모르니까 진단이 안 되니까 거기에 알맞은 약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소식을 가진 바울,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전달한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간절히 중심에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 아들들 중에서도 어떤 아들에게 다 책임지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합니까? 올바른 방향을 가진 아들한테 다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공평하시죠. 하나님 뭐 차별하고 조금 마음에 든다고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응답과 능력은 차별로 주십니다. 왜냐? 받아야 될 사람에게, 받아야 될 자녀에게 줘야 되니까요. 왜? 자녀들 중에서도 계속 도박하고 마약하고 막 이런 망하는 길로 자꾸 가는 아들한테 돈 많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사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냥 막 망나니 짓 하는 아들한테 덜컥 네가 사업 물려받아라 하고 다 줘요? 그러면 사업도 망하고 오히려 그 준 것 때문에 더 빨리 망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받아서 제대로 할 아들에게 더 중요한 걸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 안 하고 받는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기도 안 하고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주시는 거예요. 막 달라고 떼써서 받는 아들한테 큰 걸 주겠어요? 아니면 아버지와 방향 맞추고 준비하고 있는 아들한테 큰 걸 주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급하게 생각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막 많은 일을 하는 것 이전에 올바른 복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건 어떤 고집이 아닙니다. 막 우리만 복음이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고 막 이걸 따라야 되고 그런 독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이 뭐냐? 이걸 찾지 않으면 자꾸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전 체질로 자꾸 돌아가요.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고정관념 거기로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마치 요요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사상대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에 내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저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했어요.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했어요. 알고 계신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막 저거 달라 이거 달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32절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하는 거 너희들이 구할 필요 없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동시에 보고 계세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과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과 내게 답답한 일들과 내게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다 보고 알고 앞으로는 뭐가 필요한지까지도 다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구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33절에 뭐라 합니까?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더하시리라 뭡니까? 보너스로 얹어준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유혹스러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요건 좀 더해준단 말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받아야 될 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정도는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 책임질 거 아니냐. 진짜 구해야 될 건 그거 아니다. 진짜 받아야 될 응답 그게 아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잖아요. 무슨 비유를 합니까? 보와 밭이 있는데 이거 전쟁 났을 때 밭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피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피난 간 동안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밭에다 묻어둔 보화는 발견하는 사람 것이 아니라 발견됐을 때 그 당시에 그 밭을 소유한 사람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작농으로 일하고 있는 이 농부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나 안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파보니 뭐가 나오냐? 보화가 막 숨겨져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모르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발견했습니다 하면은
뭐 좀 사례금은 떼줄지 몰라도 나머지는 다 누구 몫이에요? 그 밭 주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묻어두고 열심히 일하면서 주인한테 계속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밭을 사고 싶다고. 내가 지금까지 소장농했지만 이제 내가 좀 소유하고 싶다고. 대출 땡겨서 살려고 하겠죠. 그동안 뭐 다 팔아가지고 뭐 하겠죠? 이 밭을 살려고 하겠죠. 그 밭을 사는 날 인생 역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는 겁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영화에도 나왔던 것처럼 어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팀으로 의료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학위도 따고 뭐 의사 되는 게 쉽습니까? 준비해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선교하려고 딱 내려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딱 내려갔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에게 죽잖아요. 그 죽은 선교사들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그 호신용으로 총을 다 들고 있었는데 창에 찔려 죽을 동안에 총을 꺼내놓긴 했는데 한 발도 쏘지 않았대요. 왜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들을 쏘면 되겠냐? 하고는 전부 죽었어요. 그 선교사 여러 명 있었던 그 선교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비행기도 보내야 되고 뭡니까? 그 의사로 준비하는 그 세월도 있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런 얼마나 큰 실패냐? 한 번 그 복음 설명도 못 해보고 내리자마자 죽었으니 그렇잖아요. 그 기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 내 남편은 인생을 낭비하고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꿈을 이루고 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했다. 그것이 내 남편의 평생의 꿈이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죽는 거. 그리고 뭐라 하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한 과정을 이루셨다. 나중에 그 부인들이 모여서 다시 그 나라로 선교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원수 아닙니까? 원수 나라잖아요. 실제로 그 죽인 사람도 나왔잖아요. 나중에 그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들. 그 부족 특징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하고 여자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외부인이 와도.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도와주거든요. 막 봉사하거든요. 간호사로서 와갖고 이제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누군데 이렇게 오게 되냐? 서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말이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몇 년 전 여기 와서 죽었던 그 남편들이 아내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다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한다. 우리는 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랑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그런데
그런즉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사랑을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발자취는 남을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모든 발자취는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이름으로 주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뭐 이렇게 맨날 전도 나가가지고 열매도 없는데 그럼 못하느냐? 낭비 아니냐? 그것이 만약에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 누구 복음 전했다. 그러면 막 열매도 별로 없었다. 그것이 나중에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다 보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위해서 영적인 걸 다 놓치고 예배도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도 육신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때 다 이미 그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가식적인 기도하지 마라. 혼자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비교 의식 때문에 열심히 교회 일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는 데는 나오지 않아요. 진짜 정작 해야 될 기도는 하지 않아요. 막 드러나는 것만 해요. 내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건 이미 그 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따로 상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막 가난한 자, 그런 내 어떤 소외계층 이런 걸 한단 말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 회복부터 해야 돼요. 그죠? 예배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원어에는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 와서 막 밖에서 다니다가 주인이 오면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발에다가 입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인사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이 없는 예배는, 순종이 없는 예배는 틀린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군요. 그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그죠? 그 말씀 듣다가 찔릴 때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냐. 그것을 찔린다 해서 거부하는 것은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고 내 속에서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이 만드세요.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것을 체험한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다. 너희들의 행위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 지옥까지 내려갈 수 있겠냐? 그냥 그 일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주로 인정해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 살리는 부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알고 누리고 전하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자. 모든 사람 살리는데 내 방향을 맞추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데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산 소망을 주는 미래 살릴 증인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내가 만든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닌 올바른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과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예배의 삶을 회복할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